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넣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려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좋아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연 법칙을 세워 놓으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자연 법칙을 거역하면 무서운 형벌을 우리의 생활 속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해놓고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벼랑에 한번 뛰어보겠다. 나는 안 떨어지겠다. 그러고 용감하게 벼랑에서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가차 없이 끌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돼가기 위해서는 국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 생활에서 질서와 안녕을 부여하고 행복된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의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될 때는 그게 응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생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들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는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내산에서 40주 40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인데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지켰느냐?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법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법과 우리와 비교해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멸망에 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율법의 1.1획도 어긴 적이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대성물이 되셔서 십자가 재단에 올라가셔서 너희 죄, 나의 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청산해버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지만은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위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첨찬해 주셨으므로 예수 공로 의지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은 대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보낸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나를 돌봐주기 위한 선생으로 오셨고, 여러분과 나를 언제나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울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생되는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우린 율법을 늘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10계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시퍼 사탄이 타락한 천사와 귀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미혹해 하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미혹되어 부패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모두 다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서 만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수가 하는 말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로서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내지 않은 종교를 믿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신께 꽈여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물 안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듭니다. 그럼 그것도 우상인가요?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 안에 있는 형상을 다 제껴버리라면, 그러면 예술가나 조각가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의 기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조각의 기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물 안에 있는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무 탁자라도 내가 만일 이것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엎드려 절하면 이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희한한 나무나 돌 보고서라도 내가 그곳에 신으로 삼고 복 달라고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고 빌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피조물을 나의 신으로 상대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피조물의 대상을 나의 신으로 삼고 그곳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이나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섬길 따름이지 우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곳이나 우리는 섬기고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신은 오직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가에는 국가의 원수가 계십니다. 국가 원수의 이름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면 원수 모독죄에 걸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불러서 부모를 모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불러서 되겠습니까?
일정 시대에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일정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일정 시대는 일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천낭표야 덴노헤이카라고 말하는 이 말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앉았다가도 써야 되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놀고 있다가도 덴노헤이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주리를 틀리고 혼이 납니다. 불경죄라고. 이러므로 뭐 지가 뭘 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밥을 먹다가도 덴노헤이카 그러면 처참할 정도로 만일 천황폐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불경한 태도를 취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볍게 말하고 희롱하는 말로 말하고 욕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욕하는 것이 없지만은 구라파나 영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만은 그 말 입에 지금 들어서 말 못해요. 그러면 내가 불경죄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가벼운 말로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말입니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진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약시대 사람의 안식일은 주일날로 주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철폐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계약인 신약을 맺으실 때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날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강림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 성령 강림하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주일 첫날인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보고 연보를 모아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되 이 날에는 일체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만 섬기고 편안히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자기 스스로의 오락을 취하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오락을 취해도 안 됩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 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휴식하라고 하느냐? 인간은 그렇게 해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 밤에 아무리 자도 충분한 산소가 흡입되지 않아서 몸에 탄산가스와 찌꺼기가 자꾸 쌓인대요. 엿새 동안 탄산가스와 찌꺼기가 쌓인 것 일회째 하루 쉬어야 이것이 다 소절에 나오고 충분한 산소가 들어와서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회 하루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몸에 탄산가스가 자꾸 집적되고 노폐물이 취직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급기야 병들고 나중엔 치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징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몸에 병들고 고통이 당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하나님께 나와서 쉬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요사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다고 일선 장병들 총도 다 나와버리고
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도 다 그쳐버리고 자동차 기사는 버스도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또 병든 자는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제 아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 밀을 떨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꾸짖을 때 예수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지 마라,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면 죄를 짓습니다.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생명과 안녕 복지를 위한 것은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기생산한 사람은 전기생산해야 돼요. 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을 안 하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일선 장병들이 안식일이니까 오늘 다 놀자고 총 놔버리면 공산당들이 그냥 그대로 걸어서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대중의 안녕 복지 질서를 위해서, 대중의 생명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일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느 세계 사람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교 교훈에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하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모든 인간 윤리 도덕의 근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공자님의 윤리 도덕과 효가 근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는 효는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자식들 그래요. 너에게 뭐 호의호식해달란 말을 한다. 부모에게 염려나 끼치지 말아다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그것이 곧 효다다. 부모에게 염려 근심을 끼치는 것은 불효하기 짝이 없는 일이요 불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 또 부모가 나중에 연노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될 때 부모에게 일용할 양식과 있을 것과 또 생활할 것을 공급하는 이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잘되고 장수하는 것도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자식들 보거나 너희들 날 공경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나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고려장 하려고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무덤을 파놓고 난 다음 그 노인을 넣어놓고 조금 먹을 음식을 주고서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따라온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지게 버리고 가요? 그 고려장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지고 온 지게인데 왜 가져가니까, 가져가야지요. 그래야 또 아버지 늙으면 내가 짊어지고 와서 내버려야지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게에 도로 자기 아버지를 담아서 짊어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에게 잘해야 자식도 나중에 자기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살인은 말할 필요 없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살해도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남녀간에 자기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죄가 없습니다. 왜? 자식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겨준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죽고 싶다고 자식까지 데리고 연탄가시를 핏든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중벌죄인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타살하는 것은 우리 윤리나 도덕적으로 국법으로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일부일처로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몸 안에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은 간음죄는 자기 몸에게 지는 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 들고 생활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어지는 것은 오늘날 편비한 음란과 음행과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걸머쥐고서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7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째로 도적질하지 말라고 8계명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내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런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도적질함으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쓴들 축복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안 되면 구걸하면 구걸했지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9계명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많은 죄가 무고죄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란 무고죄입니다.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 상사의 죄를 무고로서 고해 바치고 정부기관에 있다가 나오면 무고죄로 자기 상사의 죄를 무고해서 바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찌한지 핥히고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리는 무고죄가 한국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죄를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내어 가지고서 거짓으로 거스려 남을 욕하고 남을 망치게 하려고 무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나중에 그 무고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되어주고 말로만 한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면 그 심판하는 것으로 자기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노연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0번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 남중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은 좋지만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욕망을 할 때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행과 죄악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공무원이 죄를 짓고 부정을 행하는 것은 탐욕이 들어오면 부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외의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회개하고 이것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게 될 때 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내가 어기지 않고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계실까요?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면 내가 내려가서 엎드려서 절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 우리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 못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계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성산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통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10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계명대로 살면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고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계명을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이 법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법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